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안드레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안드레의 영성은 바로 첫 번째 증거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여서 낙심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함께같이 걸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던 차에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지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에 하룻밤 유숙하면서 하룻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두 제자 실망하고 낙심되었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그 어느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았었던 그들의 마음에 식었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그걸 듣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만 머물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실망해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해보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 오늘 이렇게 제자의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런 영성이 전하고자 하는 증거하는 영성 이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려가는 영성.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 기다렸던 메시아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더라. 그러니까 만나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도 나와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고백했지만 당신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도전하는 거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지대교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나눔 모이면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또한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를 하는데 뭐 세상 이야기 화장품 좋더라. 화장품 이거 쓰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풍성할 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드레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같이 두 가지를 가지자라고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면서 꿰뚫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과 바로 베드로의 이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그 일대로 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3번 물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모른다, 나는 그 사람 관련 없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나면서 펑펑 울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도 보시지만 우리의 단점, 이것도 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보시지만 우리 안에는 욕망과 야망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냉정 그리고 뜨거운 열정, 그 둘 다 보십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마음 속 내면까지 보시면서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그러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 뭐라고요? 게바라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셨는데요,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 보였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몬, 응답, 들음, 하나님께 들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반석, 바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반석,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이 죽을 듯해. 변덕이 심해요. 반석이라고 했지만 반석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이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라라고 했더니 물 위를 걸었어요. 잘 걷다가 옆에를 보면서 무서워서 무서워 하면서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아니, 어부 정도 되면 수영은 좀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 죽겠다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 너무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거.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칭찬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들에게 체포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한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혼내키듯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누가?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오두막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즉흥적인,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파야. 이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결단코 그런 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하는 그 허드렛 일을 왜 예수님이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세족식을 안 하면 너 나랑 상관없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얼마나 애기 같습니까?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어서 기도를 하더니 코를 드르릉 그러면서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믿을만 합니까? 반석이라고 하면 이 왼쪽 그림처럼 언제나 거기 가면, 언제 어디서 가든 거기에 가면 변함이 없는 것이 반석이고 바위인데, 이 베드로는 밀면 움직여지는 흔들바위 같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니라 흔들바위, 흔들면 흔들려지는 그런 바위 같은 이런 모습.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준비되어진 너는 이만큼 자격이 돼 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흔들바위야, 반석이 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이 교회 일을 하자라고 하실 때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사고 치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고아에서 아들로, 할렐루야, 고아에서 딸로, 거절해서 용납함으로 영원히 우리를 용납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바위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까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마귀가 지랄지랄 한다고요. 밀가부르듯 하고 불러버리면 날아가 버리도록 우리에게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우리 열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한 동시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하여금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게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키신다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요. 내가 스스로 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반석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반석입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예, 반석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늘 이제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조각품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돌덩어리에 불과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듬지 않은 원석, 바로 돌덩어리에 불과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가가 이 조각가는 이 돌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 안에 위대한 조각품을 보면서 조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있는 모습, 원석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 아니라 원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반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조금씩 저랑 처음에 만났을 때에 한 2년 전인데요.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달라졌습니까? 변화되고 계세요?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꾸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지금 변화시키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보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각한대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진짜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함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시고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팬은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팬은요, 자기 자신의 열정을 의지합니다. 근데 제자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경험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팬은요,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기쁨으로 합니다. 팬은요, 티를 내요. 예를 들어서 10.11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위해서 반찬을 해왔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먹으면서 맛있네요 라고 하면 끝. 그런데 뭡니까? 꼭 티를 내는 사람은 뭐예요? 야, 이거 한다고 내가 장 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티를 내요. 그 사람이 바로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팬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있다면 도망가요. 그런데 제자는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팬은요,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지만 제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면 제자와 팬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겠다고 헌신한 만큼 우리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생 제자의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25세, 25살에 순교하셨어요. 참 파명인데 이분이 태어난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해라. 그래서 세계 여행을 했대요. 유럽으로, 중동으로 해서 아시아로 쭉 했는데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가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성경책 뒤에 이렇게 썼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좌우명을 썼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예일대학교, 굉장히 명문대입니다. 그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대요. 4학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모임 자체가 1000개나 모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학년 졸업하고 나자마자 성경책 뒤에 물러섬 없이 후퇴 없이 신앙의 좌우명을 이렇게 썼대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중동에서 이슬람이나 이런 거를 막 배우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척수막염에 걸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25세.
선교사의 경력을 따진다면 이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 삶의 좌명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분과 같은 비슷한 결의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 갔다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와서는 종이에다가 200명의 연예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네들도 와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한 명도 안 왔어요. 밤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서 외로웠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덜어내려고 했었구나. 어떤 날 교회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 오늘은 너무 깜깜하고 무서워가지고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난 얼마나 이 집에서 무섭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커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한 명이 있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요. 한 명이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언니가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막 열정을 갖고 뜨겁게 하지 않아요. 데일까 봐. 정금처럼 된다는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뜨거울 때는 불덩어리지만 그게 식으면 정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혀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어제까진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넘어졌어요.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기만 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제 말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성미 이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도전되시지 않습니까? 개그우먼 조혜련 씨 골수분자였습니다. 남녀 호랑개교. 그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의 뒤편에는 이성미 씨의 간절한 기도, 앞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기도했던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는 또 세워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말하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첫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견고한 반석 같은 인생, 견고한 바위 같은 인생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남김없이 후퇴임 없이 물러섬 없이 그리고 후회임 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팬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